좀만 내용이 길면은 입이 버벅거리는 분들 있어요. 그 미국 장로교의 아더 디마스 장로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입니다. 이분이 신앙, 경영, 재력 이 모든 면에서 성공한 인물의 대명사로 취급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 배를 채우기 십상인데 이분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자신이 돈을 다 들여서 기독회관을 지었고요. 7천억 정도 돈을 투자해서 선교재단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생 벌었던 거의 대부분의 돈을 선교하는 일에다 결국 다 쏟아부었어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번에 간증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비결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원칙이 단순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 100%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번에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라. 주일 성수. 오전만이 아니죠. 저녁까지. 하루의 첫 시간은 기도로 주님께 바쳐라. 우리 주로 따지면 새벽 기도일 거예요. 11조를 드리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 쓰라. 예수님이 가정과 사업의 주인이 되게 하라.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 있는 거죠, 확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100%. 가려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골라먹는 재미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만 아니라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사역자로서 이 원리를 지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면 합니다. 길수합니다. 그리고 제 한계, 연약함 끝없이 느끼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한 일들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절대 못해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제 한계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근데 찬양팀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은 이 회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합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보통은 일부를 뺏어가요. 나머지는 살게 해주죠. 그래 다음번에 또 뺏어갈 수 있는 기반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몽창 뺏어가는 거예요. 몽창. 뭐라고 되세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예 나라 전체를 멸망시킬 작정으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악을 행했거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거든요. 손을 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를 거두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지고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이걸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들의 주요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시리라. 이 표현이요, 거의 모든 선지서마다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땅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있어요. 또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도 아예 안 지켜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요 자리에 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은, 온갖 죄와 잡동사니를 속에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돌아오는 비결이 뭐냐? 회개죠. 회개란 말의 뜻이 뭐예요? 메타노이아죠. 방향의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우상을 향해 멋대로 가던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냥 좋으면, 그냥 편안하면, 그냥 넉넉하면 안 돌아와요. 매달리질 않아요. 부르짖질 않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흔들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나라적으로 흔들릴 때, 이때는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 상황의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원인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청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큐티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복이 될 겁니다. 많이 오셨어요. 47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참 잘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 강조하지 않죠. 그죠? 큐티했다가 본질이 아니죠. 큐티한 것을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삶의 변화까지 연결되는 게 본질이잖아요. 이 청종이란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제대로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을 상속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청종인데, 선지자가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요, 너희들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런 고통을 겪는 거다. 이런 비참한 현실은 바로 너희가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으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는데 처음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를 부르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쓰세요. 모세를 쓸 때 첫 번째 단추가 뭐였어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예수님이 12사도 12제자를 쓰세요. 나중에 이제 가룟유다는 버림을 받고 마띠아가 합류를 합니다만, 자, 이 12제자를 쓰실 때 첫 번째 단추가 뭐였어요?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나를 따라 오너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이렇게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 첫 단추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셔서 이 앞에 세우셨다. 이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건 찬양팀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해당이 돼요. 이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한 가지가 주어져요. 그게 뭐냐? 사명이 주어져요, 사명이. 자, 말씀을 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나? 그냥 심심해서 부르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느냐? 아니요. 목적이 있어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었어요? 애굽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아니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이 안희한 목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말씀 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자, 찬양팀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회중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서 은혜를 끼치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설교자가 찬양하기 전에 성도의 마음밭을 기경해 놓으라고. 아까 그 새신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설교 앞두면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뒤에서 바들바들 떨다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기 직전까지 이제 마음이 이제 풀리는 과정인데, 언제 제일 많이 풀리느냐? 찬양대가 와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이렇게 긴장이 풀려요.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쯤 되면은 여유를 좀 찾아요. 참 다행이죠. 근데 이제 찬양 예배 때는 조금 달라요. 그죠? 그때는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 뒤에서 은혜를 계속 받아요. 근데 이제 회중에게도 은혜를 끼쳐야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분인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질문. 기드온이 미디안 이겨요, 못 이겨요? 모세가 애굽 칠 수 있어요, 없어요?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로마 제국 압제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미디안의 손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초라하고 못 배운 사람들, 갈릴리 촌놈 어부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종종 베드로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베드로가 정말 위대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얼마나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문제투성입니까? 그런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반 여건도, 환경도, 역량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끝까지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제 최고의 설교자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자들이 많아요. 이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유독 한 제자만큼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스펄전이 따로 불렀어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인데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이상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그래서 하나님께 모습이 받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게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자와 천한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자, 결론부터 미리 말했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셨어요. 근데 기드온이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한계와 문제가 많아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출애굽시킬 때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다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어디 간 겁니까?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그러니까 기도는요, 감정적으로 참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너무너무 지금 고달프고 힘드니까, 시달리니까, 밑바닥이니까요, 이 감정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버림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런 감정적인 격동감에 놓일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찬타임즈에 올린 칼럼에 고글에 올라갔었는데, 제가 3번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 감정적인 어떤 자세, 태도,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진짜 힘들 때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떠나거나 먼저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요즘은 제가 휴대폰에다가 다 입력을 해놔요. 좀 글 쓸 내용들 있고 뭐 말씀 중에 이렇게 확 떠오르는 내용 있으면 여기다 싹 적어놔요. 안 적어놓으면 100% 까먹거든요. 이 적어놓은 것들이 여기에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글이 될 수 있고 설교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 보물창고죠. 근데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다 쓰잖아요. 메모장 없을 때. 근데 손바닥에 쓴 거 모르고서 비누칠해서 세수하면 싹 지워지잖아요. 쓴 것 자체를 잊을 때. 근데 손바닥에 새겨버린 거는 비누칠을 세게도 빡빡 문질러도 안 지워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가질 만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에요. 늘 감정이 이게 딱 유지되던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다갈입니다. 성격적인 면에서도 참 연약해요. 11절 읽을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포도즙은 포도즙 틀에서 짜고 밀은 넓은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근데 기드온이 밀을 넓은 밀 타작 마당이 아니라 좁아 터진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해요. 이유는 뭐냐?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요. 그들이 뺏어갈까 봐 겁이 나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도 달라요. 기드온은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딱 나가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그만큼의 배포가 없어요. 소심해요. 유약해요. 성격적으로 움츠러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합니다. 미디안 백성 적군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소심해요. 참 유약한 성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 쓰실 무렵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예레미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아싸 대박 하나님 나 부르실 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죠. 슬프도소이다. 슬프대요. 하나님 부르니까. 너 쓸게 하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대담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자신감 있고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광경제 같은 경우 약간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요 참 복받은 성격이고요,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사실 그러질 못해요. 성격으로 따지면 저도 좀 한계가 많았던 사람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긴장하니까 외부에 나가서 생전 처음 보는 공동체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처음에 거기 나가기 전에요, 이렇게 고개 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집회 때 굉장히 어렵다가 다음날 좀 익숙해지고 그 다음날 좀 익숙해지고 이런 과정을 지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회 인도할 때 어제만 해도 좀 민망했는데 앞에 서서 여러분들 눈 맞추기가 참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다행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만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내성적이라고 하면 안 믿죠. 아까 우리 교회 윤병남 장로님도 저보고 안 목사님 내성적 아니라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검사에서 내성적 나왔는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새신자가 안 목사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좋으세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시간이 좋으세요? 그래서 난 혼자 틀어박혀서 책 읽고 글 쓰고 그러는 시간이 좋다고. 그럼 목사님 내성적인 거 맞아요. 거기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많은 곳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설교자로서는 저는 한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도 하나님이 넘어서게 해주시더라고요. 넘어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거기다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참 연약한 현실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15절 읽을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오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기도니 지금 가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니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학력이 좀 있든지 돈이 좀 있든지 건강이 좀 있든지 재능이 좀 있든지 인맥이 좀 있든지, 그런데 가진 게 없어요. 진짜 빈털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사실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살았을 때는요, 언변이 괜찮았어요. 훈련을 잘 받았거든요. 리더십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왕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고 나니까요, 그 언변이 유창하던 입도 둔해져가지고 어버버버 돼버렸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군대 2년만 갔다 와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공부하려면 머리 안 돌아간다고 애먹고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40년간 뺑뺑이 돌았다 생각해봐요. 군대 가면 말이라도 하죠. 광야에서 양들하고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둔해질 수밖에 없죠. 40년 지나도록 재산도 안 불어나요. 자기 양이 없어요. 여전히 그 장인 이둘의 양을 쳐요. 가지고 있는 거 유일한 재산 딱 하나예요.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깟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깟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깟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뭐 엄청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걸 가지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고 초라한 것, 별볼일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요,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으로, 투구로, 사울이 주는 왕의 칼로 물리신 게 아니라 겨우 양이 났을 때 쓰던 몰매 그까지 것 가지고서 골리앗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뭔가 있어야 된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이건 이제 부족적인 열등감의 반영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이 에브라임이 강성해요. 굉장히 강성하기 때문에 교만 떨다가 엉뚱하지 돼요. 그게 이 기도원 이 뒷부분에도 나오고 입다 사건 때도 등장을 해요. 아무튼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강성하고 이 므낫세는 에브라임에게 늘 눌려지래요.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둘 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곧 임종이 가까울 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기도받게 하려고 가요. 이 기도받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수받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동생이잖아요. 형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됐는지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큰 손자 므낫세에게 얹지를 않고 작은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요. 그 다음에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 얹어주세요. 오른손이 더 큰 축복을 상징하거든요. 야곱이 고집을 부려요.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작은 자가 더 커질 거다. 이 축복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축복을 서로 받으려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대로 된 거예요. 에브라임이 커졌어요. 므낫세 작아요. 형제판데 늘 눌려있어요. 열등감이 많아요. 그 므낫세, 그렇게 눌리고 맥 빠져 있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집안적인 면에서 아주 별볼일 없는 존재가 기도원이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가진 것도 없고요, 집안도요 아주 미약합니다. 제가 참 미천합니다. 출신이 참 별볼일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문제 삼지 않으시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죠. 이런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켰는데 이 베드로는 학문이 없죠. 오늘 식으로 따지면은요, 진짜 제대로 공부조차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요, 전 세대 목사님들이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왕성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왕성해진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제 주로 주축이 돼서 청빙위원회를 꾸리고서 후임 목사님을 꼽는데, 이 장로님들 또는 전임 목회자가 생각을 잘못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박사학위자를 고르자, 후임 목회자는. 그래서요, 한 1,000여 명 정도만 넘어가도요, 이력서 뽑을 때 박사 아닌 사람 다 빼놓고 박사들만 놔요. 그래서 이 박사들 중에서 선을 보게 해서 그리고 뽑아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99% 정도가 박사들이 들어가죠. 박사 목사님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박사학위 가졌으니 목회가 무지 잘 될까요? 안 되죠. 목회는 박사학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명성과 실력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병 들었느냐?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평생 뼈 묻을 각오로 섬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징검다리. 요거 디디어서 더 큰 대로, 요거 디디어서 더 큰 대로, 요거 디디어서 더 큰 대로, 마치 승진하기 위한 발판. 그리고 승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 뭐냐? 박사학위. 그래서 목회학 박사학위라도 따자, 아니면 가박이라도 따자. 그래서 요게 난리 났었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나쁘고서 인용할까 말까 다 얘기했는데, 각자 박사학위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죄송해요. 그게 뭔 미친 시예요, 그거. 미친 시예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짜인 줄도 모르고, 오, 박사 목사님, 뭐 어쩌려고. 자, 베드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보고 평가적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예수님의 사도들 하나같이 무지렁댕이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부의 서기관들, 일생 성경만 받았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박식하겠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머리 좋아요, 실력 있어요, 얼마나 존경받아요,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왜 그들 싹 빼버리고 갈릴리 촌놈들, 가진 것 없는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을까? 아까 고린도서 1장 인용했잖아요. 미련한 자들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은, 이는 아무라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연약함, 성격적인 연약함, 실제적인 삶과 배경, 가진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약함,
이런 연약함을 아주 종합 세트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속상할 때, 맥이 풀릴 때, 그때 붙잡는 마지막 손잡이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그러면은 되는 거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면은 가능한 거지. 우리 찬양팀 앞에 설 때요, 이 확실히 명확히 돼요. 하나님 이 자리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붙잡고 계셔.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과 이런 믿음이 없이 서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스펄전 목사님이 제자 얘기했잖아요. 그건 설교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설 때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한계 많지만, 허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회중 가운데 은혜를 흘려 보내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도막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을 쓴 그 유명한 오헤일리는 시골 은행원 출신인데 재직 시에 부정지출한 일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명성을 얻었다. 오하이오주의 양심이라 일컫는 존 그레는 상원 의원으로서 우주과학을 대표할 만큼 큰 명성을 얻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는 상원 의원에 출마하는 날 목욕탕에서 쓰러져 좌절 상태에 있다가 10년 만에 좌절을 이기고 상원 의원에 당선됐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세까지 소아마비 증세로 다리를 절고 고생했지만 은퇴하는 그날까지 미국 대통령직을 역사상 처음으로 4번이나 지낸 사람이다. 제임스 캐건이라는 유명한 배우는 음식점의 웨이터로 불우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그는 후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제일 개성 있는 배우로 인기와 존경을 얻었다. 법 호프라는 미국의 희극 배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는 만담가로 유명한 희극 배우일 뿐 아니라 모든 면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에 이름 없는 권투 선수로 한 달에 15만 원쯤 버는 가난뱅이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잡화점 점원, 극인, 약장사, 약사들을 거쳐서 당대 유명한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짜 밑바닥을 헤맸고 약점이 많고, 봐요, 39살 때까지 소아마비로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끝이야. 이럴 텐데 꿈이 대단해요. 뭔가 해내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기도는 감정적으로도 한계 많고 성격적으로도 소심하고 실제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천하지만 별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쓰신다고 하셨을 때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반응하였더니, 움직였더니 하나님 놀랍게 정말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찬양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처지 앞에, 문제 앞에 자꾸 스스로를 제한하며 나는 틀렸다고, 안 됐다고 마침표 찍는 어리석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